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고을, 과거에 매번 낙방만 하는 신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은 신선비와 그의 친구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과거를 응시한 지 어언 3년이 지났거늘 과거는 번번이 낙방하고 글 공부도 통잡히지 않으니 참으로 심란하구나. 이에 친구 답하기를 어허, 이 친구야. 매일 글 공부만 하니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좀 놀 필요가 있네. 이에 선비 생각하기를 그래, 매일 글 공부에만 매진하니 내가 조선에 사는 것인지 명나라에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조용한 방에 내 목소리만 울려 퍼지니 매일 적적하여 몸과 마음이 외롭구나. 선비는 다음 날 저녁에 번화가의 기방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길가에 웬 기방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이곳에 오래 살았건만 이런 곳에도 기방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검은고 소리가 울리고 여인의 웃음소리가 넘어오니 필시 기방임은 틀림이 없을 터이니 들어가 봐야겠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어서 오시지요, 선비님. 처음 뵙는 것 같사온데 반갑사옵니다. 이리로 드시지요. 내 오늘 아리따운 여인을 품고 싶어 이리 걸음하였소. 이에 기녀가 이르되 선비님 운이 좋소. 오늘은 보름달이 뜨니 월려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겠구려. 이에 선비 어리둥절에 이르되 아니 무슨 구미호도 아니고 보름달 뜰 때만 오는 이가 있다니 무슨 영문이요? 호호, 선비님 말씀대로 구미호인가 보구려. 하고 웃어 넘기는구나. 선비 의아하게 여기며 방으로 들어가니 월려 앉아있더라. 과연들은 말처럼 얼굴은 달처럼 희고 입술은 매화 문 것 마냥 붉고 검은 머리 윤기 흐르며 고혹한 눈빛의 아찔 분냄새에 어지라구나. 월려 입을 여니 선비님, 제가 가진 기술이 3개요. 그것으로 살아왔으니 일문, 이문, 삼문이 있어. 숫자에 따라 가격이 배이니 어디 골라보시오. 내 글 공부에만 빠져 학문에 전념했으나 여자 몸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요. 공자 맹자님 쓰신 책에서도 못 본 것 같소. 하니 월려 웃으며 선비님이 유학에 크게 정진하여 음양의 하빌인 소녀경은 소홀히한 모양이구려. 내 말씀드리니 그 산문이 무엇이냐 하면 1은 구강이요, 2는 옥문이며 3은 똥구멍이요. 옳구나. 문이 3개가 있다는 내 말이 참 맞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년아, 무슨 이문이 삼문이 더 비싸냐? 그 이유에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이문은 날마다 들락날락하니 문지방달트 타오. 허나 산문은 숲속 깊이 숨겨진 숲풀 사이 옹달샘처럼 인적이 드무니 귀하지 아니하오? 아니 그렇다 해도 어떤 이가 그 변속할 때 쓰는 산문의 10단량을 내겠나? 그러니 월려 웃으며 답하기를 긁게 읽은 선비가 하나만 아는구로 생년월일시를 읊어보시오. 이에 선비가 자신의 생년월일시 말하니 월려 업문으로 끄적끄적이더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애따 선비님 사주에 목이 있거늘 금생목이라 산문이 기운을 북돋아 지금껏 돼도 않던 일 싹 풀리고 집안 문제 해결이 되고 가문에 영광돌 길한 일들이 우후죽순 생길 터이니 믿고 맡겨보시오. 내 글 공부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건만 똥구멍이 금과 같단 말은 금시초문이요. 아침마다 금덩이가 나오니 그게 금이지 달리 뭐겠소? 게다가 듣자 하니 산문에서 놀다가 니는 하나같이 삼삼한 맛이 난다더이다. 그대 말이 참으로 신기하오만 그래도 아직 미심쩍소. 그 산문이 어찌 그리 특별한지 더 말해줄 수 있겠소? 월려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길 선비님, 이 산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요. 산문은 그저 육신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과 운명을 결정짓는 비밀스러운 곳이라 하오.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유되는 이유도 그것이요. 그 안에는 천지의 기운이 흐르고 그 기운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하지요. 그래서 산문을 찾는 이들이 모두 운수대통하였다는 소문이 자자옵니다. 선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렇다면 그 구멍이 정말 나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 믿는 것이요? 나는 유학자로서 이치와 논리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황당하오. 월려가 웃으며 다시 답하길 선비님, 학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들이 학문으로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소? 선비님도 지금까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셨다 하지 않으셨소? 금의 기운이 선비님의 운을 틀림없이 북돋아 줄 것이요. 오늘 밤 산문을 통하면 그 기운이 선비님의 몸에 스며들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요. 이 말에 선비 옳다 고개 끄덕이며
산문을 열어젖히니 과연 그 향이 장처럼 진하고 향긋하고 마치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오른 마냥 흥부가 박을 켜는 마냥 용솟음 치는구나.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기방을 넘나들며 원료를 만난 지도 5달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은 하루 이틀 시간 참 더디게 가고 글 공부마저 손에 잡히질 않는구나. 아, 원료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그녀의 피부와 체온이 자꾸만 떠오르는구나. 글 공부가 잡히질 않으니 비록 약조한 보름날이 아니어도 내 한번 걸음해 보아야겠다. 이에 선비가 기방에 가서 원료를 찾는데 아니, 선비님.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는 보름달에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에 선비가 술에 취해 원료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원료야, 원료야. 내 너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부디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고 웃음 한번 지어주고 내 손 한번 잡아주거라. 내 부탁하마. 기녀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선비님, 이리 큰 소리로 외치시면 기방의 다른 손님들이 놀라실 텐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선비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기방 손님이고 뭐고? 내 원료를 보아야겠소. 이 마음이 터질 것 같단 말이오. 기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사옵니다, 선비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리 소란을 피워대니 원료 문 열고 나오더라. 선비님, 오늘은 보름이 아닌데 어찌 이리 찾아오셨습니까? 선비는 원료를 보자 눈물이 핑 돌며 말했다. 원료야, 이리 보니 그리움이 더 커지는구나. 내 몇 번이고 말했지만 너 없이는 정말 견딜 수 없어. 원료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선비님, 제 마음도 선비님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정해진 때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료야, 내 네 얼굴이 아른거려. 과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죽은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나를 안아주면 안 되겠느냐? 원료 한사코 거절하다. 그리 애원하니 모시기더라. 알겠사옵니다, 선비님. 이리로 들어오시지요. 단 이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리할 터이니 다시는 이러시면 곤란하여요. 이리하여 둘은 다시 한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그러고는 2달 뒤 또 보름달이 뜨지 않았는데도 선비는 너무나 원료가 보고 싶구나. 이에 선비 마음이 들떠 버선도 신지 않고 한달음에 기방으로 달려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방은 불이 꺼져 사람 하나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한밤중인데도 아무도 없고 기방이 닫히다니. 그때 저 멀리서 그림자가 일렁거리니 바로 그 원료구나.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다. 원료야, 원료야. 원료가 고개를 돌리며 선비를 보고 미소 지었다. 선비님, 이 밤중에 어찌 이리 오셨습니까? 위험하니 얼른 돌아가십시오. 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 말했다. 내 원료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보름이 오질 않으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겠소? 원료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도 선비님을 보고 싶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기방도 문을 닫았고 소녀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나이다. 선비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떠나다니 어디로 떠난단 말이오?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며 찾아왔는데 날 두고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 원료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선비님, 저도 선비님과 함께 있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저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사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사옵니다. 선비는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어찌든 막아보겠소. 원료야, 너와 헤어지는 것은 내 목숨을 끊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소. 제발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 아니오? 원료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선비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저도 선비님을 떠나고 싶지 않사오나 이 몸의 사정은 이미 결정되었사옵니다. 원료 이르되 본녀 사실은 신선의 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이온데 벌을 받고 기생으로 태어나 이리 살고 있잡지요. 선비 고개를 휘 저으며 아니 당신이 나를 놀리는 게요? 내 한평생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소. 사실대로 말하시오? 이에 원료 답하기를 제가 선비님이 진실돼 보여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리오니 믿을 수 없을 만치 의심이 되어도 꼭 좀 믿어주오. 부탁드리리다. 선녀의 몸으로 인간의 아이를 베면 인간계와 연이 맺어져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지요. 끝끝내 방해가 될까 숨기려 하였습니다만
사실 제가 선비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선비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오? 그럴 리가. 우리는 분명 뒤에 있는 구멍으로 정을 통하였는데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원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답하기를. 사실 그날 정을 통하고 난 직후 마루에서 넘어져 고꾸라졌지요. 그때 씨가 넘쳐 뱃속에 들어가 임신을 한 것 같소. 선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외쳤다. 내 글공부만 한 선비라 세상 물정 그리 모를 것 같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런 해괴한 소리로 나를 혹하려 하오? 그만두시오. 원녀 눈물 흘리며 울며 선비에게 외쳤다. 선비님, 이 몸 다시 하늘로 올라갈 방도를 찾으려 방방곡곡 돌아다니려 하니 이번 보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오. 내 선비님을 크게 사모하였소. 마지막으로 선비님과의 만남을 기억할 수 있게 소지품 하나라도 받고 싶소. 저리 우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사정이 있기는 한 것 같대. 톡 쏘아 붙이며 선비가 말했다. 예쏘. 내 가진 거라곤 이런 담뱃대밖에 없으니 가져가시오. 원녀는 담뱃대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사옵니다, 선비님. 소녀에게는 이 담뱃대조차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오니 선비는 담뱃대를 건네주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것밖에 줄 것이 없으니 참으로 미안하오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사옵니다, 선비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렇게 신선비는 원녀와 작별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글 공부를 하는 와중 마음이 안 풀려 또다시 친구와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다 술에 취해 있던 일을 이야기하니 친구가 이리 말했다. 듣고 보니 그 원녀라는 아이가 선녀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찾아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구만. 선비가 말하길. 아니 자네는 그 이유가 무언지 알겠단 말인가? 한번 말해주시게.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여인이 사내와 교합을 한다 해도 어느 일시나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달의 주기가 그 시기가 되어야 씨앗이 밭에서 싹을 틔우듯 아이가 생기는 것이네. 만약 원녀가 정말 임신을 피하려 했다면 그 보름달이 뜨는 주기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주기였나 보네 그려. 이 말을 듣던 선비는 보름달이 아닌 날에 원녀와 정이 통했던 일이 떠올랐다. 정말 원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철렁하였다. 그러나 선비 어느새 과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버티고개를 넘던 중 선비는 들판에서 뛰노는 여인들을 발견한다. 허허, 이런 들판에서 춤판을 벌이다니? 참 희한한 일이구나. 그리하여 다가가 물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이런 곳에서 춤을 추고 있어? 하니 한 여인이 춤추며 답하길. 신선비의 혓바닥에 홀려 아이를 뵌 월이선녀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니 춤을 춘다. 왜? 생각해보니 신선비는 자신이요. 원녀의 본명이 월이선녀이구나. 이보시오, 이보시오. 월이선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혀가는데 춤을 춘단 말이오. 하, 신선비야, 신선비야. 월이선녀 상제 부인 될 리가 몸가짐을 가벼이 여겨 성계에서 쫓겨났거늘. 개버릇 못 주고 정조를 이르니 저 선녀가 천계의 망신이오. 하고는 날아가 버리더라. 아니 원료가 한 말이 진실이란 말인가? 정말 그녀가 천계에서 쫓겨나? 유배당한 선녀임이 틀림없으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이 넓은 팔도 다 뒤져 원료는 어찌 찾으며 저승으로 끌려간다니 이건 또 무슨 영문이야. 허나 이번 과거에서 급제해야만 내 앞길이 열릴 것인데 참으로 어지럽구나. 그때 옆에서 친구가 대답했다. 이 친구야 그런 말로 어찌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그 선녀라는 이가 정말 원녀라면 어찌 되었든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올 터이니 급제를 목표로 마음을 굳게 하게나. 신선비는 친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양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행선지가 다른 친구와 작별 후 이틀이 지나 어느 협곡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여러 청년들이 내려오더니 앞을 가로막았다. 필시 비상한 일인데도 신선비는 다른 생각에 꽉 차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이보시오. 내 갈 길 급하니 잠시 비켜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이러니 한 청년이 외치며 야, 이 잡거사. 하늘에 곱디고 온 월이선녀는 내 놈 때문에 평생 선계에서 쫓겨나 지옥을 전전하게 생겼는데 남의 앞길 막아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구나. 하며 신선비를 마구 때리더라. 신선비가 외쳤다. 그만두시오. 나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소. 원료가 선녀라는 것도 그녀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줄도 몰랐단 말이오.
그러나 청년들은 계속해서 그를 때리며 말했다. 내 무지함이 월이선녀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자 신선비 울분에 차 다시 외쳤다. 야, 이 막대 먹은 놈들아. 기생으로 살라고 내쫓았으면 그런 일 생길 줄 뻔히 알 터인데 정조 지키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사람이 살고 정조가 있지. 정조 지키다 죽으면 그게 무슨 팔자냐 이놈들아. 양손을 휘젓다가 눈을 떠보니 아까 둘러쌌던 청년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더라. 신선비는 여러 군데를 맞아 욱신거리는 몸을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아갔다. 그러다 비가 오길래 신선비는 아무도 없는 버려진 암자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신선비는 암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 말했다. 원려야, 원려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빌어본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묘한 휘광이 비추며 백호를 타고 내려오는 이가 있었다. 아니, 원료를 떠나보낸 뒤로 이게 다 무슨 조화냐? 빙빙 도는구나. 백호 위에 앉은 선녀가 신선비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라 신선비야 신선비야. 전생의 죄지어. 평생 글 공부만 하다 죽을 운명인 신선비야. 월이선녀가 너에게 폭 빠진 탓에 결국 지옥에 끌려가니 나로선 참으로 고마운 일인지라. 평생 급제하곤 거리가 먼 내 놈을 위해 복을 내려줄 것인즉 감사하도록 해라. 하니 신선비가 아니, 월이선녀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길래 성계에서 일이 몰려와 나를 괴롭힌단 말이오? 연유나 좀 들읍시다. 하니 백호선녀왈 예로부터 경국지색이라 하였다. 월이선녀 성계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웠으니 상제 그에 홀려 성계가 위험할 뻔한 것 아니겠느냐? 여하튼 내 약조를 하나 하니 과거날 문제를 들으면 종이 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기다리거라. 허면 답안이 떠오를 것이다. 원료는 이제 있고 급제하여 아리따운 여인과 혼인하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하고 호련히 사라지더라. 그리하여 과거날이 되었다. 시험관이 일어서 문제를 큰 소리로 읽었다. 문제는 이것이오. 어린 과부가 평생 수절을 하며 정조를 지키니 사람들이 이를 기려 연려문을 세웠다. 작금에 이르러는 연려를 하는 풍습이 자리 박히고 이것이 심해져 주변 이들이 이익을 얻고자 연려를 강요하고 남편이 죽은 뒤 남은 부인을 자결시키는 데까지 이르니 이 폐단을 해결할 방도를 적으라. 신선비 문제를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답안지 위로 꽃잎이 흩날려 글자가 되었다. 이에 그대로 쓰니 장원이었다. 신선비 자신이 쓴 답안지를 다시 살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광명한 햇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일인데 어찌 장려하는가? 열이 아니라 소견이 좁은 것이요. 이에 신선비왈 아, 내 원려 너를 그리도 욕하였는데 사실 어리석고 좁은 것은 나였구나. 하며 탄식하더라. 그리하여 급제하였건만 기뻐하긴커녕 신선비는 온갖 서책을 뒤엎으며 저승이란 곳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했다. 그러다 오래된 고서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서천서역으로 가면 저승이 있으니 비록 늦었을지 몰라도 내 원료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겠다. 하며 관직을 사양하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게 떠돌기를 100일째 7갈래 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갑자기 별빛 선녀가 나타나 일러주었다. 신선비야, 신선비야. 별선녀들에겐 조롱받고 도인 청년들에겐 몰매를 맞고 백호 선녀에게 회유를 당했으면서도 월이선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신선비 딱 잘라 말하길. 내 머리가 나빠 글 공부엔 영 재능이 없고 관직에 올라도 오래 못 갈 것이니 사랑하는 그녀라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소? 하니 별빛 선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참으로 고집센 인간이구나. 너의 그 집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도다. 하지만 월이선녀를 구하려면 쉬운 길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신선비가 눈빛을 반짝이며 답했다.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원료를 구해낼 것이다. 그녀가 아니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소? 별빛 선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선비야, 신선비야. 월이선녀는 다른 선녀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아름다웠을 뿐 그저 나 대신 누명을 쓰고 인간계로 쫓겨난 것이다. 내 성계 문지기와 내통을 한 것을 월이선녀가 뒤집어 쓰고 쫓겨나 지탄받으니 꼭 원료를 저승에서 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라.
하고 신선비에게 피리 하나를 건네주더라. 신선비가 피리를 받으며 물었다. 이 피리는 무엇에 쓰는 것이요? 이 피리는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영혼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졌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불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려가니 과연 저승처럼 으시시한 곳이 나왔다. 들어가니 수문장이 나와 그를 가로막았다. 이봐, 이곳은 망자들만 지나갈 수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산자는 썩 돌아가거라. 신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외쳤다. 내 나의 부인을 찾으러 이리 왔소만. 부디 길을 열어주시오. 수문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놈아, 사연 없는 놈이 어디 있느냐? 저승사자에게 잘 못 끌려온 놈, 누명을 써서 다른 이 대신 끌려오니 호름이 못이다 객사하에 원통하니 수가 셀 수 없는데 사정 봐주다간 혼돈이 일어날 것이야. 이에 막막한 신선비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묘한 피리의 음색에 수문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는 것이었다. 신선비가 물었다. 왜 그렇게 서글피 우오? 수문장이 흐느끼며 답했다. 그 피리 소리를 들으니 내 한 맺힌 사랑의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선계에서 별빛 선녀와 정을 나누다가 발각이 되어 이곳으로 쫓겨났는데 그 피리는 별빛 선녀의 피리가 아니더냐? 신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소. 그 별빛 선녀일게요. 내 원료라는 일을 찾으러 왔는데 선계에서 별빛 선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대신 죄를 지어 저승으로 끌려왔다 들었소. 수문장이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별빛 선녀 무탈히 지내시는 듯 하니 다행이구나. 정인의 은인을 찾으러 왔다니 내 눈 감아줄 터이니 어서 갔다 오시게.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망자들의 기척이 느껴졌는데 어둡기도 하고 망자들이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신선비는 중얼거렸다. 어찌해야 할까? 원료를 어떻게 찾지? 무얼 할지 몰라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리하니 망자들이 주변에서 이끌려 나와 신선비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원료 어디 있소? 하니 여기저기서 소리치더라. 내가 원려요. 나를 데리고 나가시오. 아니요, 나요. 이리 소리치고 얼굴도 흐릿하여 보이질 않으니 신선비는 답답한 마음에 외쳤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원료인 자만 나서시오. 하지만 망자들은 여전히 서로 자신이 원료라며 소리쳤다. 신선비 생각하길 에구, 이 많은 이들 중에서 원료를 어찌 찾는단 말인가? 이럴 게 아니라 원료와 하던 대로 합의를 해가며 내 열쇠와 딱 맞는 자물쇠를 찾아야겠구나. 이리하여 신선비 주변 사람들을 껴안아 정을 통하기를 시작하는구나. 망자들이 술렁거리며 물러나기를. 저 미친놈을 보았나? 저승에 와서 피리를 불길래 원혼들을 위로해주는 것인가 하였는데 되려 뒤로 껴안아 합의를 하려 하니 저것이 대체 인간이냐 짐승이냐? 그러기를 3일이 지나 어떤 엉덩이를 푹 쑤시자 신선비 크게 외쳤다. 이것은 원료의 그것이 아니더냐. 원료야. 이 신선비가 한양을 올라 서역을 올라 돌고 돌아 100일을 걸어 내 얼굴 한번 보고자 여기에 왔다. 하고 뒤돌려 껴안으니 필시 틀림이 없는 원료더라. 원료 눈물을 흘리며 신선비를 껴안고 기뻐하며 말했다. 여보 신선비, 나 이제 여한이 없소.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와 주다니 정말로 고맙소. 신선비가 눈물을 훔치며 답했다. 원료야. 내가 너를 두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주변 망자와 지옥의 사자들도 그 사연 듣고 슬퍼 눈물 흘리는구나. 이에 염라대왕 원료와 신선비를 꺼내 금강산에 집을 지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구나.